오늘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일들과 또 승천해 가시면서 전해주신 지상 명령이 담겨 있죠. 예수님 승천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마침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두려움에 위축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방황했던 제자들에게 능력이 생겼어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세주시다, 이 복음을 각 나라의 말로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죠. 자신에 대한 말 전혀 몰랐던, 자신들의 언어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막 줄줄줄줄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죠.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했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무려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역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폭발적인 부흥입니까?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목숨을 잃더라도 나는 믿겠다는 사람들이 3,000명이 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폭발적인 그리스도인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유대교 공동체에서 핍박받고 쫓겨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 집에 살 수 없어. 너 예수 믿는다고? 우리 마을에 살 수 없어. 순식간에 가족 공동체와 유대마을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쫓겨나게 됐고, 그들을 구제하고 함께 생활해야 될 책임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을 팔아서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을 함께 가져다 놓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쓰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건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도 있었지만은 당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날마다 부흥의 부흥을 거듭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는데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생활은 빼버리고 신앙만을 너무 강조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말로만 그냥 내 가슴 속에서 나는 믿습니다 하고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신앙 플러스 생활이라는 겁니다. 삶으로 사는 거, 생활로 살아내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따로이고 생활이 따로인 경우가 많아. 신앙과 생활이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분리되는 거죠.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알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 그 신앙은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비로소 나 자신의 신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극복해내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신앙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기도하지 못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드러나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 아픔을 겪을지라도 이겨내면서 힘차게 전진해 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바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나의 삶이 죽은 것 같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온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야. 힘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저는 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을 부여잡고 힘찬 인생, 복된 인생, 기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병이 들어있지만, 내게 주신 주님이 주신 믿음, 내 이 신앙을 부여잡고 힘을 내면서 전진해서 마침내 내가 이기겠다, 승리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그 증거를,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훈련해야 될 첫 번째 능력은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기도가 끊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모두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지금 우리의 시간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플러스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오늘날의 시간과 같아지는데, 제9시는 대략적으로 오후 3시에서 3시 30분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루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빼먹으면서 밥은 꼬박꼬박 먹는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할 도리가 아닌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습관이 있으셨는데 다른 습관이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다.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 습관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실 일을 앞두고도 흔들림이 없이 실행이 되었어요. 우리는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늘은 좀 쉬자 그러잖아요. 오늘은 가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순간에도 기도의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오르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힘있게 지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기도 습관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어떤 목사님은 자동차 정비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리미리 기름을 치고 쪼이고 기도해서 날마다 정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장 날 때까지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장 나면 그때서야 정비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벼락치기 기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고장난 인생을 살죠. 고장 날 때만 기도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오면 늘 쓰러지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작은 시험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험을 순간순간 극복하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회복이 느려. 아니, 못 일어날 때가 많아. 한번 사단에게 KO 펀치 맞으면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질 못해.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뿌리가 강하게 내려져 결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정비하는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능력 있고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 선수와 일반 선수들의 차이가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매일 훈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우리 여기도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보면 매일 매일만 새벽같이 일어나서 매일 가서 수백 개를 때리고 운동하고 2시간씩 런닝머신을 타고 몸을 만들어.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에 몸이 좀 무거워져가지고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면은 운동을 하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매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 정도 갑니다. 조금 피곤한 마음으로다가 오늘은 쉬자. 오늘은 쉬자. 근데 우리 운동선수들이 있어요. 골프를 치는 분들도 있고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도 있고, 이 친구들이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가슴에 갈비뼈에 금이 가도 끊임없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되잖아요. 학교를 대표하고 시도를 대표하고 국가들을 대표하는 운동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훈련하는 생활이 그들을 능력 있는 선수들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운동선수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프로가 되려면 매일매일 영적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된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예배를 멈춰서는 안 돼요. 찬송을 멈춰서 안 돼요. 전도와 사랑의 행위를 끊임없이 행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살아있는 능력의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지속적인 기도의 능력 가운데 더욱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긴다. 모든 만남.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명을 만나시나요? 그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시냐. 모든 만남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서, 다시 말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 연결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엄밀히 따지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 안진뱅이가 그날 정말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안진뱅이는 이날 일상 최고의 만남을 가진 겁니다.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병 고치고 일어나서 걷게 됐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만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도 항상 기도하러 다니던 자리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를 그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만남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거나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안진뱅이, 거렁뱅이 와서 돈 좀 몇 푼 달라고 손 벌리는 분들 얼마나 귀찮고 성가십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찾아오시는 분들 많죠. 돈 좀 달라고. 귀찮을 때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서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모든 만남은 의미 없는 만남이 없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특별한 섭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모든 만남에서 예수님이 드러내게 하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능력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드릴 것인데 그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안전뱅이가 일어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거예요.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게 됐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만남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기회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이 만남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만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서 그를 돕고 그에게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 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죠.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만남의 끈을 이어주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만남을 주선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귀한 만남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잘 선용해야 된다. 외면해서도 안 되고 또 그때 우리 입을 닫아서도 안 된다. 사탄마귀는 우리의 만남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소외시키고 외톨이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써요.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할 때 집에만 있으라 그래요. 사람들 만나봤자 상처받고 아프잖아. 만날 필요가 없어. 너 혼자 하나 살아. 집에만 있어. 그러면서 매사에 혼자 하라고 유도를 하죠. 교회에서도 결코 만나지 말고 조용히 있다 그냥 집에만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소리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성가시고 귀찮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어. 밥이나 먹고 예배나 드리고 조용히 가. 봉사도 할 필요 없어. 너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게 여러분 성령의 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 성령의 거룩하고 역동적인 역사는 우리를 만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만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만나십니까?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만나고 계시냐? 그러므로 우리 모든 만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연결시켜 줘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다 이겁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낭망하고요, 늘 실족하고요, 늘 쓰러집니다. 신앙이 병이 들거나 받은 축복이 썩어버릴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챌 때가 아닙니까?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질 때죠. 하나님이 높아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높여줘야 진정한 높임인데 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 병이 들죠. 너무 많은 칭찬 달콤함에 빠져서 겸손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썩어버리고 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애써 결실한 열매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망각하면 우리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활력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믿습니까? 나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전도에 오시는 분에게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꿰게 해주셔야 돼요. 와가지고 자꾸 사람이나 바라보게 하고 남 흉이나 보는 것 가르쳐주고 헐뜯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나 가르쳐주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끼워주면 그분도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 그렇게 가르쳐줘야 된다. 오늘 말씀 7절부터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전뱅이가 누구를 찬송했다고요? 하나님을.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 걷게 된 이 안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제 이 뒤에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줘. 사람들아 왜 우리를 보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의 사역이 가치가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누군가가 거기다가 자기 의와 자기 욕망을 탁 담아버리면 썩어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활기 있고 살아 숨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중매쟁이들이에요. 사랑의 중매쟁이들.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활력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